오스카 와일드에 의하면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그 인격의 됨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령의 됨됨이가 복을 받는 조건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가린과 비슷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인정, 호의, 승인, 축하 등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복한 것을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불행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거룩함을 내포합니다. 이 복은 땅에 행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땅 투기가 일어나가지고 땅을 소유하려고 눈이 붉어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천국을, 이 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을 우리에게 지금과 또 내세에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현재 능동태이죠. 그 말은 이 복은 현재와 내세에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들어갈 실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람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넓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말하고요. 현세에서요.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축복을 포함합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심령이 살쪄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프리 메소디스트 교회에서 대만이나 캄보디아 이런 데 선교사를 이제 보내려고 그들과 타진을 하니까 그들의 질문이 우리에게 쌀을 주십시오. 쌀을 주시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쌀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도 예수님과 어떤 올바른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빵과 주님을 따를 때 오는 권세와 세상 부귀 영화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살찐 심령들을 바라보시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영어로 보면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There is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20년 전 융화병원에서 채플린으로 일할 때입니다. 한 20대 백인 여성이 자기 손목을 칼로 잘라가지고 동맥정맥을 자르려고 시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플린이라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물으니까 한 18년 동안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온 그 집이 그만 수포로 돌아갔고 또 자기를 사랑하던 남자친구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너무 편할 것 같아서 자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먹지를 못하고 죽다가 살아난 이 여성인데 지금도 그제같이 눈에 선한데요. 제가 병원에서 이제 준비한 샌드위치를 하나 건네주었어요. 그래 그것을 받아들고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는 겁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며칠 동안 굶지도 못하고 있다가 살아나서 그 맛보는 그 참치 샌드위치, 치킨 샌드위치,
그걸 받아들고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받아먹던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순수하게 샌드위치 하나에도 눈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물로 빵을 먹지 않는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란 말은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가난하다 이 말은 비천하다, 모자란다,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임포텐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가련하다, 미제러블, 가련하다, 미제라블이라는 그 영화도 있지만 이 미련한, 가련한 이것이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아주 호의호식하며 세상에 방탕하며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가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받아먹고 살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더라 그랬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 악인이 심판받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죠.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늘 본장에 돌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의지할 것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 얼마나 강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산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시온산과 같이 움직이지도 않고 영원히 있는 그런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한 분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섬기는 중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자신을 과거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현재에도 고난 중에 건져주시며 이후에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며 의뢰하며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신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내면의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또 겸손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영적 파탄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가치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풍랑이 일어나고 꿈이 깨어지고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삶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괴롭고 슬퍼질 때 나를 살리는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에는 여러 인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대다수의 인종은 백인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작년 텍사스에서 아시안 세 가족이 사는 그 한 집안에 어떤 남성이 들어와서 칼로 다 찔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이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린다고 말하면서 찔렀던 것입니다. 또 며칠 전 조지아에서는 한 백인 남성이 들어와서 유영예라는 분을 포함한 8사람의 머리와 가슴에 총을 쏘아서 그냥 쓰러지게 하고 피 흘려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안개같이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인데 이렇게 잠시 있는 인생도 죄악의 희생이 되기도 하고 이민생활의 고난과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돌아볼 때도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하구나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신을 칭하여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의 영광에 비달해서 더욱 고개를 숙이고 더욱 감사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죄악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다윗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문에 들어가더니 맨 앞에 나가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는 일주에도 2-3번씩 금식하고 11조 감사헌금 드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 털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성전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 밖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였으면 좀 고개도 아플 것인데 좀 들어야 되는데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는데 한 번 쳤으면 되지 끝까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할 때 불쌍히라는 원어를 보니까 속죄하다 화목하다는 뜻입니다. 불쌍히라는 그 동일한 말이 로마서에서 화목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가슴을 치고 머리를 숙이며 통곡했다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보고서 나의 이 무서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씻겨질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하이타이로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을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의 부분뿐 아니라 먹보다 검은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하였고 겸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원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근데 예수님은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건 다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은 뼈다구밖에 안 가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의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를 감사하고 얼마나 그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그에게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습니다. 시편 53편 7절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자신을 비워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우사라는 말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자랑거리 전부를 물어 돌렸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자기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기 비움과 낮아짐, 완전한 자기 포기의 겸손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겸손,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겸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혼에 잡혀있고 세상 정욕에 붙들려 살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은 영의 사람,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겸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드릴 때 오늘도 주기도를 드시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한 다음에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사람은 내 지갑에 돈이 많은데 내 지갑에 오늘 먹을 돈 있는데 마켓에 가서 페이하고 음식 사오면 됐지 뭐 이 기도가 필요한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그런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갈 내게 건강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육신에 살아갈 좋은 음식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삶도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성화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식탁 위에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컵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내 자식이다 기뻐하고 칭찬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면 헌금을 드리는 것도 팁을 주듯 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 동전 하나를 주님께 드리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준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 건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게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가난한 가구가 동전 한두 잎을 주님 계시는 앞 헌금함에 던져 넣었는데 주님께서 칭찬하시기를 저 가구는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좋은 헌금을 했는데 자신에 있는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 심령의 여인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도 헌금할 것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정말 우리 심령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의 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겸손히 그와 함께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세기 수도사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해도 삼위일체의 비밀을 다 통달해서 안다고 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또 6세기 초에 대영성가인 성 베네딕트는 겸손을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영적인 사다리로 보았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할 때 겸손해집니다. 겸손한 자는 탐욕 대신 인내하고 만족하고 침착하며 살아갑니다. 12세기 성 버나드는 겸손은 진리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고독 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행복한 미소를 띠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이 노학자의 그 행복한 삶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항상 가난한데 기뻐하며 살 수 있나 궁금해가지고 그 노학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노학자의 행동을 일거수일투족 이제 살피고 있는데 그 노학자는 낮 12시가 되자 자기 방에 성경을 다 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쉬지도 않고 밤 12시까지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시가 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서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당신의 말씀 위에 저를 서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현세와 내세에서 주님이 복으로 주시는 천국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